함께 읽은 이제 시편 50편과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50편과 시편 51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와 회개에 관한 시입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체가 다 두 편이 다 예배에 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을 제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 50편 시제를 보시면 거기 아삽이 기록한 시, 아삽의 시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아삽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레위인으로 성소를 섬겼던 사람이었고요. 또 특별히 찬양을 담당하는, 악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휘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신실한 사람, 그런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삽의 이름의 뜻은 그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수집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어떤 성실함을 배경으로 한 이름입니다. 당시 레위인 중에서는요, 아삽, 헤만, 그리고 여두둔, 이 세 사람의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 사람 중에도 이 아삽이 우두머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주로 이제 법궤가 옮겨질 때, 이동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요, 오늘 시편을 기록할 때, 그래서 예배에 관한 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 당시는 제사 제도죠. 근데 오늘 그걸 예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또 예배에 대한 이 교훈의 내용들을 담아서 시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의 이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이제 이 미즈모르라는 것은 시라는 뜻입니다. 미즈모르는 시라는 뜻이고, 레라는 요건 간사고요. 이게 아삽의 이름입니다. 모으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삽에 의해서 기록된 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삽의 시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한 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배자로 불렀다. 그렇게 먼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온 땅을 얘기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니까 전체 땅에 있는 세상을 부르셨다. 온 땅을 부르셨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부르셨다. 그리고 시온에서, 시온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시온에서 빛을 비췄다는 것은 복음의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왔고 복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온 땅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는 자를 다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한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서 언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이란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 당시는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를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죠. 그게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리고 속죄의 제물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바른 예배와 또 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결국은 내가 심판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부분을 잘 줄을 쳐놓으십시오.
제사로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리트란 말이 나오죠. 우리 이게 보시면 베리트란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했다 할 때 베리트, 둘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고대 시대는요, 짐승을 하나 갖다 놓고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그게 베리트예요. 이거 어기면 같이 잘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라는 뜻이 베리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베리트 했는데, 이 언약을 했는데 뭘로 했나? 제사로 언약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언약을 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재판장.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5절에 있는 내 백성은 모이라. 내가 제사로 언약했다. 예배의 계약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구약 시대는요,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바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거룩한 삶이 되고 구별된 삶이 되니까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서를 읽어보고 그걸 책망하는 선지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성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는 예배입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면요, 결국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오는 게 제사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까지 가보면 마지막에 말라기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 제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얘기하고 레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흩어졌다. 왜 흩어졌나? 11조를 안 바쳐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제도가 무너지니까 일당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한 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오늘 50편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결국 헛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그들 기뻐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짐승 이런 재물만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잘 보십시오. 7절부터 여기 7절부터 13절까지를 박스를 이렇게 딱 쳐놓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제사를 지적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강조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언약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의 순접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도 이 짐승을 너희한테 요구하지는 않는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제사 드리려고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요, 구약의 제사에도 짐승을 바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배고파서 짐승 바치라 했냐? 내가 피를 마시고 싶어서 피를 뿌리라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재물 때문에는 너를 절대 책망하는 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숫소나 이런 염소의 고기나 피를 마시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짐승 속에 있는 피가 중요해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값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값으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곧 생명이고, 피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법을 주셨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여러분이 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몇 장에 나옵니까?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7장에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고, 피가 값을,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법대로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인간의 이 죄값이 지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짐승의 피를 바치고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그래서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속죄하는 것. 과거에는 짐승의 피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래서 이 죄값을 하나님 방법대로 지불하게 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예배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배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겸손과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호세아서 6장 6절에 내가 인의 사랑을 원하고 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이런 제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딱 기록해놨죠. 이건 줄을 딱 쳐놨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이게 감사라는 단어와 서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아마 이 아삽이 레위인이니까 이런 예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라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원을 갚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예배가 열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시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힘들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들고 와서 바치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감사와 하나님 말씀의 서원을 지키는, 약속을 순종하는 삶이 예배인 거예요. 삶이. 그 삶의 증거가 제사대전을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보시면요, 이런 예배는 내가 정말 싫어한다. 절대 내가 연락하지 않는다. 이런 예배는 정말 잘못된 예배다 하고 딱 기록한 게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박스를 쳐놔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입에만 두고 왜 행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율례를 전한다고 하면서 내 언약을 네 입에만 두고 있는 것, 이게 외식적인 삶이거든요. 불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어디로 던졌어요?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는 하는데, 예배하러 나오는데 들어도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도둑을 봤다 본즉 그와 연합했다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도둑을 만났는데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됐다는 게 뭐냐면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간음하는 자와 동참하게, 그 입은 악에게 내어주고 혀는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한다. 이거는 말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형제들요 말로 막 공격하고 네 어머니 아들을 말로 막 비방하는 삶을 사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다는 거예요. 연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니라. 부끄럽게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그랬죠.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거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낱낱이 부끄럽게 해서 죄를 드러내서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들어오면 내가 찢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넌 줄 아느냐 너 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삶을 엉망으로 살고 예배 드리러 와도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헛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일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장이 나니까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건데 이게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는 이 말을 잘 새겨보십시오. 우리처럼 막 이게 함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면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건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찢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한 번 더 이 아삽이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 겸손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기 삶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서 주일날 와서 막 정성을 바치고 여기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몸이 부서져라 봉사한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면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원수 앞에 악인들 만났을 때도 죄악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때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행위가 옳게 하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성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아버님 아프신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원래는 수술을 하고 3일 뒤에 퇴원하도록 된 모든 일정이 다 잡혀 있었는데 의사들이 실수해서 혈관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술하다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집도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사람이 나와 하는 말이 수술하다가 스프링이 빠져서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 팅 나갔다는,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힌 거죠, 저는. 그래서 혈관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걸 뺄려다 못 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뇌경색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들한테. 와, 얼마나 화가 나요. 멀쩡하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를 만들었잖아요. 막 맥세를 잡고 싸울 수 있고 따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다. 근데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혈관이 막혔는데 주위 혈관이 도와줘가지고 다행히 회복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딱 이렇게
마치 깨고 나오는데 멍하게 사람이 나온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며칠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고, 그 속에서도 제 동생하고 이렇게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제가 동생이 이제 기도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의사도 충격을 받았을 거다.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엄청난 자기들의 큰 고통을 받았을 거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했을 거다.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의사한테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경위를 설명을 듣고 서로 의논을 했죠. 이게 지금 딱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보면서 걸어 다니시고 대화 다 되고 하는 거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잖아요. 의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얼마큼 회복되셨는가. 지금은 부축해서 다니다가 지금 혼자 막 다니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다가 지금은 이제 혼자 걸어서 막 다니시니까 엄청나게 아니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주일만 예배 드린 예배가 아니고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제가 매일 동생하고 가거든요. 매일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틈틈이 몰래 가서 만나는데 매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요. 저는 이런 환란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동생하고 매일 웃는 거예요. 막 괴로워서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가 회복되는 거 보면서 매일 즐거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됐다. 오늘 이 말했다. 오늘 이렇게 움직였다. 그게 막 기쁨인 거죠. 당연히 걷는 삶인데 우리는 막 기쁨인 거예요. 신기하죠? 절망이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계속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요, 예배에 대한 원리를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성령과 진리,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12장 1절에 구원받은 성도가 드릴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 예배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고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다. 바울이 그렇게 예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0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환난 당했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게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오. 51편에 보시면 이 51편은 이제 다윗이 기록한 참회의 시 7개 중에 네 번째 참회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관한 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의 회개의 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체를 보면 사실 회개인데 사실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제를 보면 특별히 배경을 기록해 놓았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돼 있죠. 이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 써놓으십시오. 사무엘 하서 11장 12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사무엘 하서 11장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죠. 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죄에 끌려다니는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요, 죄에 끌려다니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회개 입으로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이걸 글로 기록한 겁니다. 여기 시편 51편이에요. 글로 기록하면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교훈으로 삼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시가 지금도 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할 때,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다윗이 회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1절 2절 보시면요, 인자와 긍휼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인자와 긍휼, 헤세드. 인자란 말은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헤세드. 하나니라는 것은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긍휼 때문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사랑을 알고 또 긍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좀 베풀어서 내 죄가 있는 걸 알지만 좀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워버리면요, 딜레트, 삭제, 컴퓨터 삭제하면 끝나버린 거죠. 컴퓨터 막 찌끄레기 쌓이고 복잡하고 잘 안 돼. 포맷해 버리면 돼요. 포맷되면 싹 지워지고 원래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가 지저분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포맷해 버리면요,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목록에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 레위기로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해놨죠.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잘하면 복을 주겠다. 근데 잘못하면 내가 벌을 주겠다. 근데 회개하면 원래대로 해주겠다. 이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아시니까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웠고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있는 걸 알지만 지워주십시오. 맑게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인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안다고 돼 있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건 자백이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자기 죄를 알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공인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잘 인정하지 않죠. 끝까지 우기잖아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우기잖아요. 그게 속성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질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인데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같이 살았던 같은 시대 엘리 제사장 있죠. 하나님이 수없이 지적했어요. 죄를 지적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심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왕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시려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네가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버렸다.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근데 회개 안 해요. 나중에 무당 찾아가잖아요. 이 사울이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백을 하게. 내가 항상 제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주의 얼굴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 죄를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려는 거.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죠. 출생하시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4절 보시면요, 51장 4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깨끗하다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방법대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이게 우슬초가 뭐냐 하면요,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쓰는 풀이에요. 풀. 그게 피를 묻혀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깨끗하게 할 때 죄가 용서될 수 있다. 우슬초가 뭐냐 하면 에조부라는 건데, 여기 허브의 일종이죠. 에조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찾아보시면 인터넷에도 보면 이렇게 허브의 일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빻아가지고 이제 음식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슬초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우슬초다고 알려진 것은 지금 명확하지 않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우슬초가 이렇게 생겼다고 허브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려서 이제 그렇게 피를 묻혀서 바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정하게 하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하나님 방법대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요,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가 뭐냐면 재앙이거든요. 재앙을 당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도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인자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왕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죄가 드러나면요 그냥 정죄해 버리거든요. 짓밟아 버립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부끄러움을 줘버리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내게 이렇게 회복할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표현을 썼죠.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될 때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죄를 이기는 삶을 앞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정결해야 성령이 오실 수 있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51편 13절부터 보시면요, 변화된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는가. 이 범죄자를 주의 도로 가르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겠다,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는요, 내 입으로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다라고 말하죠. 이 전체를 다 한마디로 그냥 묶으면 전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죠.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는요, 죄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또 주의 하신 일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찬송과 전도의 삶,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말씀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이걸 전파하겠다. 말씀, 찬송, 전도입니다. 이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기의 깨달음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데, 마지막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와 있지만 사실 예배라고 얘기한 것이 이 이유죠.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랬죠. 여기 예배입니다. 예배. 앞에 나왔던 아까 50회 나왔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상한 심령. 이게 겸손이기도 하고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다 죄 속에 살지만 이걸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인 이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이런 우리 지구로 말하면 헌금만 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 그거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회개하면서 이때부터 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만 성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성령의 사역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26절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1208페이지 26절에서 거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앞에서 쭉 읽어보시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마음에 새 영을 부어준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앞에 쭉 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26절에 새 영이 뭐냐?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으면 굳은 마음, 고집이 고집. 내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줘서 내 규례를 결국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이 땅에서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변화되어진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에 끔찍한 죄를, 음란과 살인죄를 지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엎드리게 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은요, 이 평가를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야 사건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놀라운 기록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평가를 해놨죠.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까 우리아 일이 뭐예요? 아까 바세바를 범하고 음란과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그 일 외에는 평생이니까 남은 생이잖아요. 여호와 보시기 정직행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 완전하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시편 50편, 51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두 편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아삽의 시, 이 다윗의 회개 시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의 삶을 사시고요. 또 우리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이기며 예전보다 더 큰 은혜와 또 능력을 덧입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